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일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함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작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 이절로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 우리 사도로 고백합시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믿는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리.
아름답다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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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전부의 의지 없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내 죄를 씻기 위해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삶에 있음을,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소망됨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의 제단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보리 험한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못 박히사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에 시달리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여호와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식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새 생명 축제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경훈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을 주셔서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혼을 깨우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감사와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로 인하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성 금요일 새벽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기도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거룩한 새벽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은혜 속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복의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 금요일 새벽 제단 섬기기 위하여 귀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일찍 나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섬기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시는 귀한 손길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불편하신 환부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것들을 강건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샬롬의 참 평안으로 다 바꾸어 주시고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옥토의 마음밭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도 전하라고 하는 말씀 부족한 것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30분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목장에 또 교구에 연락들 하셔서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속으로 깊이 나아가는 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의 복음이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한 별명,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비유이지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찰스 디킨스는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이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소설가의 입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짧게 전해주셨으나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강력하다 하는 것을 드러낸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만난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너무나 익숙해서 간과하고 또 그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새벽 그 익숙함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죽었을 때에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빨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불효 막심한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내 것 빨리 주세요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아버지의 그 관계, 자기와 아버지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자고 하는 그런 종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당장 나가거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쫓아내고 타박을 해도 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시원찮을 그 판국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의 어찌 보면 이 나약한 모습,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역설적인 사랑하지만 어떤 로봇처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또 선택도 할 수 있게 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배어져 있지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 인간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 손들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 조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영원한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일찍 믿었다고 하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소위 서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1801년 신유년에 신유박해라고 하는 것을 당해서 전라도 강진 땅으로 귀양살이를 갑니다. 유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한양에는 두 아들과 또 한 딸이 남겨지고 그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눈물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며 힘든 그리고 어려운 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라도 강진 먼 귀양지로 정약용 선생의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폭을 여러 가지 또 상하지 않는 먹거리들과 함께 그렇게 보냈어요.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치마는 세월의 빛을 발해서 이렇게 노을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다 하죠. 그 당시에 염료도 또 이 천의 재질 같은 것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이렇게 색깔이 발해 있었던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그 치마 천을 잘라서 서울의 한양에 있는 두 아들, 이제 살아서는 보지 못하는 그 아들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치마첩에 글을 써서 보냈으니 그것이 바로 하피첩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그러한 서첩입니다. 이 하피첩이라고 하는 것은 노을빛 치마 서첩이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제 나는 귀양살이 돼서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너희는 홀로 대신 너희 어머니께 효도하고 또 이렇게 아들로서 대장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거라 하는 그 애틋한 부정이 저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하피첩이 세상에 나온 재미난 일화가 있지요. 2004년도에 한 고물상 할머니가 허름한 술에 어디선가 갖게 된 하피첩을 다른 여러 가지 파지들과 함께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 다른 이 종이들과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그분이 거의 거저 죽다시피 저 하피첩을 소장하게 된 것이죠. 2년 뒤에 이제 저 하피첩을 가지고 KBS 진품 명품 코너에 나와서 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 하피첩이 얼마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줄 아십니까? 1억의 그러한 감정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처음 저것이 진품이고 정약용 선생이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것이 이제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그러한 행장에게로 이렇게 경매로 팔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이렇게 파산하게 되므로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경매에 나와서 결국 2015년 그 당시 최고가로 서울 옥션에서 이렇게 이 고문서 최고가로 국립민속박물관에 팔리게 되었으니 7억 5천에 이렇게 팔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이 아니라 치마폭에 치마를 잘라서 썼으니까 얼마나 썼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네 면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면은 어디로 갔는지 세 면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7억 5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면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혹시 집에 장롱 속에 들어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2억 5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피첩을 쓰고 나서 아마 그 안에 치마폭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남아있는 치마폭에는 이제 곧 시집갈 딸이 잘 살고 자녀들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매화를 그리고 거기에 또 한자 시를 써서 이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매화 나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딸이 네가 손자 손녀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적어 보낸다, 또 그려 보낸다 하는 마음으로 이 남아있는 치마폭에 매화병제도라고 하는 그림 또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멀리 한양과 전라도 강진까지 몇 천리 길을 떨어져 있음에도 아버지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렇게 글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부정, 인간의 모정이 이러할진데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의 부모가 혹시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자행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저 자녀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그저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서 있기를 바라고, 그저 자녀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또 사랑의 눈길로 어여삐 바라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17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올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둘째 아들은 떠났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비유 속에서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 먼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육체의 쾌락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이렇게 타락하게 돼서 어려운 생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처음에는 자유이고 해방인 것 같으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 붙어있고 매어있는 것이 참 행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고 왜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왜 사순절에는 금식을 해야만 하고 왜 내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이 이렇게 조금 제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실상은 진정한 행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서 결국 가지고 온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무일푼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사람의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방 나라에 오고 먼 나라에 왔다고 해도 그 돼지를 치며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쥐염 열매까지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부족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무일푼 거지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사람의 마지막은 풍요가 아니고 공허이며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변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먼 나라까지 온 것이 너무나 잘못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며 잔소리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결국 내가 죽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깨닫고 자기의 영적인 자리, 육적인 자리가 어떠함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먼 나라로 갔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로 마음먹는 그러한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결국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떠나간 그 모든 것은 아버지를 잊게 한, 또 나를 잊게 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과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하늘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인 모든 그분들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동에 자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자책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행동까지도 뒤따라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 마귀는 우리 위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보다 모든 주위의 상황보다 나의 판단, 우리의 판단만이 옳게 우리를 혼동을 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절망의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는 잠깐의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이 아침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실망과 상처, 내 육신의 무너진 건강 때문에 만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 내 막혀있는 물질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달려오는 또 문득문득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 꽉 막혀있는 경제와 물질의 상황들,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교우와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염 열매의 자리에서라도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엄청나게 먼 거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의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야, 내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오려나, 이 새벽에 오려나 나갔다가 오고, 이 한낮에 오려나 나갔다가 오고, 아니면 해질 때 오려나 또 나갔다 오고, 동구박 어기 마을 문 앞에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아들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또한 달려 나갔습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좋은 의복을 입고 보무도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거지 할거지가 되었어요. 다 떨어진 옷에 다 해진 신발에 몸은 상처요. 또 그 좋은 그런 토실토실한 모습은 다 어디 사라지고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남루한 모습으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알아보기도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그곳에 달려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전통 사상에서도 양반이 달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유대나라도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뛰어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계산하지 않았죠. 자신의 체면을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이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한 걸음에 내달려 아들에게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탕자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행자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 주님은 한 걸음에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도 여러분에게 뛰어와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이면서 중동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중동 지역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연구를 해서 많은 그러한 기록을 남긴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계십니다.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베이루트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하며 이 땅의 신약학의 발전에 많은 그러한 특별히 중동 지역의 전통에 대해서 근거해서 성서의 깊은 의미를 발견했던 그러한 분이죠. 이분이 중동 지역에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하며 여러 가지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와 풍습들을 통해서 발견해낸 그러한 한 독특한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한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인데 바로 케짜짜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이러합니다. 마을에 이제 어떤 아들들이 있는데 이방 땅에 가서 부모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 그것을 탕진하고 그 자손들이 아들들이 다시 그 마을에 돌아온다는 것을 들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문 앞에 서서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항아리를 그 앞에 던져서 깨뜨리면서 너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수치와 면박을 줘서 마을 문 앞에서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의식, 항아리를 던져서 깨뜨리며 그 마을을 욕보이고 큰 포효를 한 그런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케짜짜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오랜 전통으로 전해져 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신약학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가 쓰여졌을 것임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이 케짜짜의 전통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이제 저 아들이 저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저 아들이 마을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의 앞에서 항아리 하나가 던져지고 깨어지며 너 같은 불효자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당장 땅을 밟지도 말고 떠나거라 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수치와 면박과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면을 다 던지고 그 아들에게 올 모욕과 수치를 아버지가 막아주고 그것을 친히 당하며 아들이 아들 앞에서 깨어질 항아리를 자기가 온몸으로 막으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향해질 수치와 정죄를 아버지가 대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나갔다고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 바로 이 성금요일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밖에 죽을 수 없는 영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지옥불을 예약해 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 면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슬픔이 되고 마귀의 기쁨이 되고 마귀의 채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성금요일에 만나는 탕자의 비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미 보고 계시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에게 올 수치와 모욕을 내가 내 몸으로 막아주겠다 하고 뛰어가는 다 체면을 내던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한 친구로부터 딱 한 번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딱 한 번의 유혹이 이 사람을 30년 동안 올가매고 말았어요. 그동안 4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전과 육범이 되어서 마약 전과 육범으로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 살고 있는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약 전과 별 6개,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 가서 저 사람 아들하고는 놀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큰일 난다 하면서 다 이렇게 차단을 하고 아버지의 실수로 자식들까지 마약 중독자의, 마약 전과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한 번 발을 들이는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제는 약한 마약으로 그 쾌락을 느낄 수 없어서 몸에 무려 한 80여 명이 투약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양의 이 마약을 몸에 주사를 했다 그래요. 한 사람 몸에 80명분 마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쾌락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일주일 동안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모든 기억이 끊어지고 죽지 않고 호흡만 붙어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죽음과 사투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마약 전과자는 환상 가운데, 그 의식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마약을, 강력한 마약을 투약하고 죽기 직전에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이가 지어왔던 온갖 죄악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맞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서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그 소리가 곧 자신을 살려주는 그 음성으로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의식이 돌아와 그러면서 그 이후로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이분은 간신히 회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30년 동안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절대 끊지 못했던 그 마약이 바로 환상 속에서 주님 만나서 애원했던 자신의 모습,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그분은 이제 한국 중독 당사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섬기며 전국을 다니며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단약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분이 바로 분당 샘물교회의 이동욱 집사님이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돼지 냄새와 오물로 가득 차 있던 그 둘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와서 껴안으며 그 아들을 얼싸안아 주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당하게 될 수치와 모욕, 조롱과 멸시, 자기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뛰어온 아버지의 사랑이 이동욱 집사님을 감싸게 되었고
그의 남은 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지요. 불효자 둘째 아들, 또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동욱 집사, 모두 완전하고 완벽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이 불효자야 타박하고 당장 이곳에서 나가라 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왔을 때에 주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이렇게 또한 들어서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일어나서 돌이키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음성 듣고 주님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에게 뛰어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도 기도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탕자된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찬양이죠.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롭고 쉴 곳 없이 애처롭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죄인임을 깨달았네. 죄인임을
아버지 내 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힘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수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수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행자제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 주님 언제 돌아오는지 날마다 마을 동구 밖에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이 아침 들어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신 이 거룩한 성 금요일 아침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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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며 기도로 주님께 돌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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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그